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한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박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관련되어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배교에 관한 경고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시 옛 종교, 유대교이나 이방의 종교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본다면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이전까지 있었던 초기 기독교에서 견뎌냈던 그 박해 상황들, 믿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35절에서 39절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그날까지 물러서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믿음이 우리를 이겨나게 가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에 쏙 박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했고, 우리가 얼마 전 지켰던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씀을 힘입어 행위의 구원이 아닌 믿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강조해 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교리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교리의 강조점을 두어서 인용했다면, 오늘의 본문 기자인 히브리 기자는 실천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의 37절과 38절을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을 인용을 함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35절과 36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는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조금씩 그 구절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35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장차 여러분이 받을 보상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라고 번역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36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뜻에 따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참으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님의 약속이 더디되는 것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멀지 않았기에 믿음으로써 기다리고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며 38절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꼭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은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비참한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을 것을, 그것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 잠깐 후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36절에 말씀한
인내함과 관련된 말씀이고 38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은 35절에서 말씀하시는 담대함,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며 연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처음 그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뺏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고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을 담대함으로 이겨냈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담대함이, 그 믿음의 인내함이 그들을 배교자로 만들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고난과 박해 가운데 굴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다시 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이의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자기의 삶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모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기에 놓인 성도들에게 이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을 것을 경고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흔드는 고난과 핍박, 유혹,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배교한 사람들도 있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배교를 했다면 요즘은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거짓된 교리로 인해 배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다르지만 신앙을 지키고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의 일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할 신앙의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앞을 가로막을 때 인내하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담대히 나가거나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
그리고 우리가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복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날 큰 상을 받으시는 믿음의 사도들이자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뵈려는 열망으로 이 새벽 주님을 찾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와 바람을 뚫고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기도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귀한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어 마음에는 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경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부모와 자녀들이 소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허락하신 장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그곳에 복음이 편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업들의 축복과 공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섬김을 통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며 그곳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관계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이 있기에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행복한 우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호소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병상의 자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육체가 회복되는 베데스다의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작고 이기적이며 우리의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위해 함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의 간증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나님의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특히 수험생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한 자릿수 남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날씨나 독감, 자연의 상황 등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고3 수험생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수능의 날까지 다양한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고 준비하는 자들이나 시험의 기회가 열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때까지 담대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내려놓게 하시며 잘못을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아직도 떠나지 않은 분열의 영을, 다툼의 영을, 분쟁의 영을, 이기심의 영을, 교만한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 되며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태용 위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목사님을 도와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부교역자들과 부교역자들, 교회 직원들, 당회원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섬기며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받고 흩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곳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